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서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1장 1절부터 해서 3장 6절 안에도 하나의 서론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2장 5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 중에서 처음 5절의 경우가 바로 이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1장 1절부터 2장 5절 첫 번째 서론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적 서론이라고 부르는데 정복의 성과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5절을 포함하여서 3장 6절까지는 두 번째 서론인데 신학적 서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단락에서는 왜 이와 같은 역사적 서론, 정복의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서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니까 10절 중에서 처음 5절은 역사적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5절은 신학적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지파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되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그냥 남겨두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을 살려줌으로 노동력을 얻기도 하고 또한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쪽 순종이었고 반쪽 승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둠으로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또한 따라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불행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행, 경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였던 할례를 이 길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야말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소였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허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히브리어로는 복힘입니다. 복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임의 의미가 뭘까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초래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뒤에 5절은 여호수아 시대를 연상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2장 6절에서 갑자기 시점이 과거로 돌아갈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와 같이 여호수아 시대를 회상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재라고 하는 상황과 과거의 여호수아 그 시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생생히 체험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야말로 지금 울 수밖에 없는 복임의 그 상황과는 너무너무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언약을 지킨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했던 지도자가 있었고 또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신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나 아니면 전략에 의해서 그 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도른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냥 돌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돌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저들이 아무리 좋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도무지 무기에 있어서는 싸움이 되지 않고 또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들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알 수 없는 전쟁의 비밀병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모아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에 따라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사사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생존했던 장로들 그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 세대들도, 장로님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절은 바로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뜨거운 그 신앙, 분명한 어떤 체험들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들려주는 것에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스스로도 부모 세대의 신앙이 내 것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더해져서 가나안 문화가 주는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편에 그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 내 가문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통곡하고 제사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성하나 보다,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거나 아니면 가나안 풍속을 그들에게서 몰아내는 그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울음만 있고 실제 순종의 행동은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절에 보면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사사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사기의 서론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울음이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은 울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비추어서 그냥 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그 같은 진정한 순종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나는 어떤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지금 정돈하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삶을, 이러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큰아들이 예 하고 큰아들이 안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안 가겠어요. 저 안 갈랍니다 하고 가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갑니다. 누가 진짜 순종한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뉘우침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외출 전에 옷을 입고 거울에 서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닌지, 잘못 매치되는 것이 아닌지, 어떤지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서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진짜 큰 숙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뭘까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딸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자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해변에 모래 위에 적어서 그냥 물이 한번 들어오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지나가면 싹 지워지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마음의 반석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해라. 손자, 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라. 이것이 믿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 본문이 바로 창세기 50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애굽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신앙인이 뭘까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야말로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긴 안목, 우리 일생을 놓고 긴 안목이라고 하면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자예요. 내가 죽어보고 가면 천국 가면 좋은 거고 뭐 없으면 뭐 그냥 한 세상 잘,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것만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뭐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꿈꾸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게 소명 아닌가요? 그냥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모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진짜 중요한 인생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계획하고, 그게 소명 아닌가요? 그 소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서는 거예요. 소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부르세요. 여러분에게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명이 흐릿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별로 안 아프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이런 정도의 시시껄렁한 소명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 소명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그냥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며 기도했던,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는 사라지지만,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내가 한 기도는 내 자녀들 때, 내 후손들 때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도구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우리가 얼굴을 보지도 못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문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이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아이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원하죠. 그런데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딸들뿐만 아니라 딸 태어났죠. 태어나진 않겠죠 앞으로. 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이 땅의 많은 아이들 또 후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되, 제가 들었던 저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들, 그것이 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조상들의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그들도 자기들의 삶에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분야에 세우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중독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바로 기도의 제목에 추가합니다. 하나님, 제 후손들 중에는 중독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후손들 없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요즘 마약이 중독이 심하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은 저와 같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할 100년 뒤, 200년 뒤에 태어날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댁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이르러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손주에게로, 정손주에게로 이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세대는 계속 흘러가고 지나가지만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하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대해 주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함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땅에 묻히지만 일은 계속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죽지만 씨앗은 계속 남아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포장도로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딸들에게, 저의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대를 초월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말씀이 그냥 효과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을 한 번에 보시고 지금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지금 한꺼번에 내 삶과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거대한 사슬의 고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 이어지는 큰 계획 속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삶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생생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로서 내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대가 누릴 그 영광과 그 감격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 아주 작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북분이고 평안도 분이시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피난민 수용소라고 불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제 부모님은 제게 물려주신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커서도 대학 갈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학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진짜 큰 영적인 유산은 저에게 있습니다. 작은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다 마루에서 어머니가 뭐 하시는지 다 보는 집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추울 때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마루 거기가 난방이 안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게 제 삶에 해줬던 이야기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게 제 삶의 큰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도무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도무지 못하겠다 할 때 기도하면 돼. 그리고 또 문제 앞에 딱 봉착할 때도 기도하면 되지 하고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령의 은사 체험이 뭔지를 저는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고 제가 경험했던 조기 교육이죠. 영적인.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그 영적인 유산은 제 인생을 꿈꿀 때나 또한 계획을 세울 때나 목회 현장에서도 큰 유산으로 작용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개포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오늘도 식사하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을까? 교회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는, 건축하면서도 당회에서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는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제가 담임 목사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모든 여건이 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로 또 생생한 많은 체험들을 갖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사람들은 야, 너 얼마 있냐? 여건이 어떠냐?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푼돈이잖아요.
여러분 푼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여러분 자녀들을 딱 붙잡혀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푼돈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푼돈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녀들을 딱 매어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보여주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은 모교의 집 권사님이에요. 저하고 그분하고는 이야기도 별로 해본 적도 없어요. 제 어머니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도 훨씬 넘으셨겠죠.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이제 받기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제 어머니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선생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 준다. 제가 그 이야기가 그냥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는 이유는 그분은 매일 교회 지하실에 와서 철회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그분 성함도 기억이 나요. 떠난 지가 20몇 년이 됐.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어머니와 통화할 때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는 한 분이 이 세상에 이제는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이 목회는, 이 목회의 평안함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원만한 이 관계는 어머니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한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어떤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볼 때 내가 도와줄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해줄 거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게 아니고 비밀병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아이들도 보게 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문이 세워지는 그 어떤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 붙들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는 그 권면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그리고 생생한 체험으로 푼돈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푼돈은 날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 푼돈이 아니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동에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과 마음껏 사용하시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세대에 속하지 않고 그 세대에 속하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말 그 세대의 영광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그 세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개포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